영화를 보면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에덴의 동쪽 들어보셨어요? 이 영화에 보면 두 형제가 그렇게 개성이 다릅니다. 둘째 아들이 제임스 딘이 영원한 반항아예요.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흐르는 강물처럼, 참 이런 영화는 멋있는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에도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로버트 레드포드, 아주 낚시도 잘하고. 근데 주로 여기에 보면 형님들은 모범생들, 범생이들인데 둘째가 좀 뺐다하고 둘째가 좀 아빠의 사랑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사랑하기보다 범생이 형님을 더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빠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 아들의 방황, 갈등, 그게 에덴의 동쪽. 영원한 바나나 제임스 딘. 흐르는 강물처럼 보면 그 낚시, 아주 그 낚시하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아빠랑 아들 둘이 세 부자지간에 낚시를 하고 그 아주 우정이 대단하지만 그러나 그 형님과 동생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개성 정도가 안 나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게 형님과 동생의 차이. 가을의 전설이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제가 영화를 자주 보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영화를 볼 틈이 없어요. 그런데 가을의 전설에 보면 그 브래드 피트라고 아주 긴 장발의 머리를 해가지고 아주 야성미가 넘치는 브래드 피트가 역시 형님은 아주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데 둘째 브래드 피트는 건달 비슷하게 껄렁껄렁하게 해가지고 다니면서 누가 아빠하고 코드가 맞느냐. 그 형제지간이 그렇게 하나같이 개성이 많고 연합이 동거가 안 되는 게 이런 영화의 테마예요. 둘밖에 없는 형제들이 사이좋게 못 지나요. 그렇게 다르고 틀리고 개성이라는 개성이지만 궁합이 안 맞고 한 아버지 어머니한테서 태어난 형제가 어떻게 그렇게 코드가 다른지 그런 테마를 가지고 만들어진 작품이 드라마가 얼마나 많습니까?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는 대부분 형제들이 안 맞아요. 제가 여러분 중국에 한번 선교를 갔는데 그 중국에 갔더니만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김상현 박사라고 유명한 일반외과 의사 선생님이 선교사로 가셨더라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김 목사요, 선교지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요? 몰라요? 물었더니만 아프리카 선교사가 식인종이 무서운 게 아니고 중국 선교사가 공산당원이 무서운 게 아니고 제일 무섭고 힘겨운 사람이 동족 선교사라는 거예요. 동족 선교사가 뭐예요? 같은 교단에서 여러분 같은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파송된 그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한국 가도 내 욕 제일 많이 하고 그 사람이 나를 잘하니까 여러분 나를 너무나 잘하는 나와 같은 한 형제 자매된 그 선교사님이 한국 가면 내 비판을 아무래도 제일 많이 한데 왜? 다른 선교사는 뭐 알아야 비판을 하죠. 나와 같이 파송되고 같이 훈련받고 같이 한 입을 쓰고 한 선교 사무실에 있는 선교하고 싸우는 거예요. 창문을 열자 닫자. 점심을 짬뽕을 먹자니까 짜장면을 먹자니까 같은 나를 잘 아는 같은 동족 한국 선교사가 제일 무섭지 아프리카 식인종이 안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가 누굴까요?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최초의 선교사가 바나바. 안디옥 교회의 당회장이 바나바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당회장 바나바가 스카우트해서 부목사로 키운 사람이 사울이에요. 이 사울이 여러분 이 바울이 바나바가 원래 당회장이에요. 바나바가 원래 어른이고 사울은 사람들이 겁을 내고 남녀노소를 잡아 족치고 아주 이 때문에도 사울은 치사반사가 될 때요. 이 때문에도 사울은요 행악자요 포행자요 아주 악질적인 사람이에요. 여자나 어린애들은 좀 봐줘야 되는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잡아 족친 사람이 사울이에요. 아주 사람들이 사울을 겁을 내고 교회 와도 저런 사람이 교회를 나오나? 그만큼 무서워하고 깡패 같은 사람으로 겁을 냈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스카웃을 해서 부목사로 데려다가 키웠어요. 근데 나중에 어째 됐을까요? 최초의 선교사 두 분이 성경에 보면 심히 다투고 피차 갈랐습니다. 죽으라고 싸웠다니까요. 심히 다투고 피차 싹 갈랐습니다. 그 이후로 사울이 바울이 돼서 나타나고 바나바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려요. 바울이 사도행전에 선교 주인공이 됐지. 바나바는 막 사라져버려요. 리더십이 서로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 두 분이 오손도손 사이좋게 연합해서 동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심히 싸우고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쓴 분들이 최초의 선교사 두 분이에요. 우리가 형제가 연합해서 사랑해서 동거하는 게 아름답고 선한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보면 헐 마음에 짐이 되는 게 가족을 전도하고
형제지간에 오붓하게 지내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되옵니까? 어려워요. 동네 사람 한 명 전도하는 게 쉽지요. 내가 부모님 전도하고 동생을 전도하고 가족을 전도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시댁 식구들, 친정 식구들 전도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나를 잘 아니까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고수는 믿음의 최정상으로 올라갈수록 믿음의 덕을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 그 뒤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참 니는 진짜 되겠다. 며느라기야 내가 니를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쓰겠다. 그 며느리가 시어른들한테 인정받고 여러분 시어른들이 며느리한테 인정받고 시아버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을래. 그것과 같이 시어머니 하나님께서 나무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 정도 되면 이게 성공하는데 대부분 경우가 반대로 하나님은 좋은데 시어머니는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데 교인은 징그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데 하나님 믿는 네가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새신자들이 교회 와서 성가대에 앉아있는 사람 보고 저 사람 이 교회 댕깁니까? 저 사기꾼 아니고 저거. 근데 저 사람은 전날에 돈 200만 원 떼 있는데 안 나와. 여러분 전도는 고사하고 가까운 사람이 앞길 가로막고 저와 여러분이 까딱 잘못하면 형제 사랑 눈앞 동거가 아니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거침돌이 되는지 몰라요. 그거가 고민이라니까. 저는 여러분 제가 의사 선생님, 간호사 스님들 많이 전도했어요. 근데 엄마를 전도하는데 30년 걸리면 30년.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려워요. 동생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동생 전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동생이 술을 먹고 술을 끊어라, 담배를 끊어라 하면요. 모가지는 끊어도 담배를 못 끊는데요. 그게 중독이 된 사람은 못 끊어요, 그게요. 형제지간에 가만두니까 답답하고 잔소리를 하면 이게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인간관계 망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지도하고 충고하면 멀어집니다. 만날 때마다 지도 편달하고 네가 이게 틀렸고 저게 잘못됐고 그럼 그 사람 다 싫어해요. 만날 때마다 잔소리하고 바가지고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그런 거요. 형제지간은 뭐요? 내 고륙 친척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가는 걸 가만보니 안타깝고 말을 하니 자꾸 형제지간에 의가 상하고 가만두면 개판이고 얘기하면 싸움질하고 이게 입장이 보통 거부간 게 아니에요. 저희 오형제가 조선 팔도 흩어져 사는데 막내 동생하고 같이 살려고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막내 보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자꾸 형제지간에 의가 상하고 가만두면 개판이고 잔소리하면 또 사판이 되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말씀이 있어요. 자꾸 저녁마다 싸우니까 집사람이 하는 말이 아이고 둘 다 똑같은 것들이 참말로. 집사람이 보긴 둘 다 똑같은 거야. 둘 다 웃기는 것들이 서로 니 잘나네 내 잘나네 하니까 막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시편을 보니까 저희는 나를 대적하나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야, 그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 잔소리해서 바가지 끌고서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게 빠르더라고. 나를 대적할 때 그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하면요. 기도가 훨 빨라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나는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해주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으니까 마음의 시동이 발동이 걸려가지고 이게 동력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그 인간의 마음을 쪼물락쪼물락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감동받고 변화받으니까 그 원수 덩어리 같은 사이가 볶는 먹듯이 풀리는 거예요. 야곱이가 형님한테 선물 보내고 에사한테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야복강에서 생실험을 하고 기도하고 분열이 하나님 얼굴을 배웠고 나니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20년 동안 어리졌던 마음을 볶는 먹듯이 녹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힌 게 인간관계예요. 사랑해서 사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실력입니다. 사랑은 기술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그 앞에 12장에 보세요. 너희들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최고의 은사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거기다 어린애란 말을 넣어보세요. 어린아이는 오래 참고 어린아이는 온유하고 말이 안 됩니다. 어린애는 못 참아. 성숙한 사람, 어른스러운 사람만이 참고 온유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사랑받았던 사람이 사랑을 배운 사람이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형제를 가까운 사람한테 사랑을 나타냅시다.
사랑은 여러분 가까운 사람한테 형제 사랑을 공급하는 게 이게 최고 고수인데 이 사랑은 이게 상당히 수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그거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고 사랑하는 게 최고다. 선하고도 아름답다. 그게 아주 인간관계의 진선미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아주 핵심적인 게 형제끼리 사랑하고 우애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논산시 200개가 넘는 교회 여러분들끼리 서로 우애하고 축복하고 사랑하세요. 그런 마음이요 불일도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그게 문제라고 봐요. 이웃교회 형제교회를 축복하는 마음이 없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충만합니다. 이웃교회가 부흥되는 걸 눈뜨고 못 봐. 이웃교회가 잘 되는 걸 아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틈을 타고 마귀 사탄이 그 마음을 이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형제 사랑이 제일 어렵고 오히려 형제 사랑이 많은 경우에 미움으로 쏠립니다. 형제들끼리 죽어라고 싸우는 죽어라.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집구석 안에 있어도. 형제가 원수예요. 형제가 원수. 형제들 간에 원수를 하고 고발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 때문에 이러면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에요. 형제지간에 고부지간에 동서지간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썸뿌리가 되고 우울증이 오고 싫어하는 사람을 자꾸 보면 사람이 우울증이 옵니다. 고부간의 갈등, 형제 동서지간에 옳게 시누이간에 그 갈등이 말도 못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연합하고 동거하기보다는 미워하고 갈등하고 짐이 되고 기도가 막히고 가까운 가족들을 생각하면 답답한 거예요. 내 형님, 내 동생, 내 누님, 내 가족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울게 됩니까? 형제를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많은 영화의 테마들이 형제지간의 사랑을 다룹니다. 여기서 최고의 사랑은 형제 우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우애할까요? 성경에 보면 많은 형제들이 나옵니다. 최초의 형제가 누굴까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최초의 형제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최초의 형제, 최초의 가정에 최초의 형제가 이 두 분이었는데 이 형님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최초의 형제들이 사랑한 게 아니고 최초의 살인사건은 형제지간에 일어난 거예요. 형님이 형님다워야 형님이지. 형님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아벨과 그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은 안 받았거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질투심이 그렇게 강하다니까요. 왜 저 자식은 하나님이 쏘고 돌고 내는 미워하냐 이거요. 하나님이 가인을 미워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인을 마지막까지 여러분 표를 주고 가인을 살려주고 지켜준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에덴의 동쪽에 제임스 딘이나 흐르는 강물처럼 로버트 레드포드, 가을의 전설의 브래드 피터 어르신들은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못 알아들으시는데 그런 게 있어요. 참고로 하세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기 때문에 사람이 고독을 느끼고 섭섭증을 느끼는 거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중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약점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을 굳은 사람을 해서. 우리 주인 못된 놈 아이가? 쫓겨해주고 말이야, 말 받으려고 하고 말이야. 주인을 오해하고 주인을 나쁘게 생각하는 그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최대의 실수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고 아버지를 여러분 오해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주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주님은 차별 없이 누구든지 사랑하시는데 많은 사람이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와해하는, 하나님 나를 미워한다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배반, 사랑의 의심증이 생기는 사람에게 방황을 하고 갈등을 하고 사랑을 찾아서 껄떡거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그걸 잘못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받으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이 짜증이 동생한테로 전이가 되면서 이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려요. 최초의 역사상 살인사건은 최초의 형제지간에 형님이 동생을 때려 죽인 것입니다. 이만큼 형제 사랑이 어려워요. 여러분 형제 사랑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수님 12제자가 있었잖아요. 예수님 밑에 같이 동거동락한 12제자들이 사이좋게 살은 게 아니에요.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미국의 어떤 연구소에서 예수님 제자 12명을 컴퓨터에 입력을 시켰다. 전부 다 입력을 시켰다. 예수님 제자 12명 중에 가장 CEO,
최고 경영자의 자질이 있고 성질이 하여튼 수준이 거시기한 사람을 랭킹 1, 2, 3, 12번까지 뽑았는데 제일 1등으로 당첨된 사람이 가룟 유다래. 가룟 유다는 열혈당원이고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아서 실세라니까요. 아무나 재정을 안 맡깁니다. 가룟 유다는 아주 특신인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팔아먹은 놈이 가룟 유다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누가 잘하고 잘못했어요? 가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시기하는 마음, 그게 아주 고약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쭉 보면 형제가 똑같이 있는데 어떤 형제가 사랑받느냐. 가인은 기득권이 있고 프리미엄이 있고 장성이었지만 가인은 그 축복권을 빼앗깁니다. 왜? 시기하고 미워하다 망쳐먹은 거예요. 아벨은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지만 성경에 보면 아벨은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위인들이 쫙 나오는데 제일 1번 선수가 누굴까요? 아벨이에요. 위대한 사람들, 신앙의 거장들을 얘기할 때 1번 타자가 아벨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기억하시고 아벨의 눈물과 기도를 그 피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오케이 계속 형태로. 그 다음에 이 형제들을 쭉 지나고 내려오면서 노아를 한번 보세요. 노아의 아들들, 노아의 세 아들들, 함과 누구예요? 셈과 함과 야벳. 이 아들 중에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함이 왜 저주를 받을까요? 함이 잘못한 거 없어요. 아버지가 술을 먹고 자빠져 자다가 아들이 들어가면 음양. 그래가지고 아빠 그 시기를 보고는 그 시기 해가지고 그 시기 한 게 함이. 함은 사실로 잘못한 게 없어요. 애비가 술을 먹고 추태를 부렸는데 그걸 본 것을 그대로 얘기했을 따름인데 함은 저주를 받아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이 있다고 말을 할 때 말을 잘하게 말해요. 축복권을 써먹으세요. 저주하고 원망하고 핑계하고 변명하고 짜증을 내면 축복권이 거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절대로 원망을 하지 마세요. 함이라는 사람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지만은 아빠의 추태를 사실로 얘기를 했지만은 함은 저주를 받아버리고 이 셈과 야벳은 뒷걸음으로 들어가가지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자식들이야 돼.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것들은 축복을 받고 사실로 나발나발한 함은 저주를 받아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축복권을 써먹어야 축복이 옵니다. 저주하고 핑계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마귀한테 쓰임을 받지요. 사단 마귀가 그걸 통로로 해가지고 싸움을 붙이고 이간질하고 더럽고 악한 사탄 마귀, 분리하는 사탄 마귀, 마귀가 역사하면 마귀의 종로로 타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 가인이 시기하다가 인생을 망가진 것처럼 그 영적인 장자권을 아들에게 뺏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함과 셈과 야벳, 셈과 함과 야벳 중에 함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지만은 바라보는 걸 잘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이 수많은 형제들을 좀 바라보는 거예요. 형제들 중에 왜 어떤 형제는 복을 받고 어떤 형제는 복을 못 받나?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차이가 아주 심각합니다. 세 번째로 에서와 야곱을 한번 보세요. 지금 형제들을 살펴보고요.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장남입니까? 에서가 장남인데 축복은 야곱이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서와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에서가 잘못했다, 야곱이 잘못했다, 두 사람이 시시비비 도덕 윤리적인 잣대로 보면 안 됩니다. 왜 야곱이 복을 받았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큰아들이 에서가 작은 아들을 섬기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을 섭리로 해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빨리 알아채린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엄마입니다. 왜? 엄마가 감각이 뛰어나다. 에서와 야곱 두 형제 중에 아버지 이삭은 그걸 눈치를 못 알아듣는, 하나님의 뜻을 빨리 못 알아들어요. 다니엘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민첩하다는 말은 눈치가 빠르다 이 말이에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말하니까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앞에 눈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센스가 있어요. 마음이 민첩해야 돼요. 빨리빨리 아버지 마음을 눈치를 잘 채야 됩니다. 여기서 에서가 잘못했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지식으로 이미 작정해 놓으시고 뜻을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뭐 인간적으로 잘하고 잘못하고 여러분 아빠는 에서를 좋아하고 엄마는 야곱을 좋아하고 편애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 두 형제 사이에 그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경륜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빠의 사랑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 다 부족한 형제들이에요.
다 사랑받고 축복받아야 될 형제들입니다. 우리가 형제지간에 도토리 키재기하듯이 싸우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경륜으로 봤을 때는 그 중심적인 교회는 여전히 그 명성을 명맥을 유지하면서 그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고 아주 서울에서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거기서 떨어져 나간 형제들이 짜부러진 것도 아니고 그 형제들이 또 나가서 전혀 새로운 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금은 뭐 교인이 10,000명이 넘었다 그래요. 아주 큰 교회를, 아주 건강한 교회를, 아주 훌륭한 교회를 만들어서 여전히 또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주의 기쁨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서와 야곱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자 하는 뜻이지.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하나님의 크신 경륜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네 잘을 했고 내 잘못했고 그런 인간관계적으로 인간구조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은 수준이 낮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축복권이 어디로 쏠리느냐?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것을 알아차린 사람은 리브가고, 그걸 못 알아차린 것은 에서를 싸고 돌았던 아버지, 에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이 그래서 좀 답답했는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똑똑한 며느리가 들어왔대요. 며느리 리브가가 아주 멋있는 여자예요. 리브가가 여러분 우물가에서 벌써 지나간 나그네에 물을 줬다는 것은 마음이, 인간관계가 성품이 따뜻했다는 말이고, 거기서 그 낙타가 10마리가 넘는 그 돼지 같은 짐승에 배가 이따만한 것도 물을 다 우물을 퍼서 먹였다는 것은 이미 신체검사 통과한 건강미인이다 이 말이요. 힘달구리가 없는 여자 우물 퍼다 짜버려서 죽어버려요. 옛날에 우물 퍼는 게 얼마나 힘드는데요. 그 큰 짐승들 물을 다 퍼먹일 만큼 아싸 우물을 잘 길어올렸단 말이에요. 그 리브가가 여러분 야곱을 축복할 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신랑보다 더 잘 알아차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다. 그래서 야곱을 축복하는데 야곱이 안 들어가니까 엄마가 상담을, 카운셀링을 해가지고 말귀도 못 알아듣는 들어가라 이 자꾸사. 그냥 못 들어간다니까. 축복은 우리 아들이 받고 저주는 애미가 홀라당 덮었을게. 별미를 만들었어요. 요리 솜씨가 요 문산시 요리학원 원장보다 더 낫다니까요. 별미를 만들어서 상담을 해서 털도 없는 놈을 코디네이션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엄마가 다 주연, 조연, 연출, 각색, 시나리오, 무대 소품 다 한 거예요. 그렇게 리브가가 위대한 여자입니다. 그 리브가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눈치를 본 사람,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고 아버지 편에,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야곱을 사랑한 엄마 리브가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야곱이 베델이 됩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볼 때 형제들을 네 잘났네 내 잘났네 그런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권이 어디로 쏠리느냐,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처음부터 복 받는 건 아니에요. 야곱이 죽을 고생한 겁니다. 개운히 축복받아가지고 리브가가 그래 사랑했어요. 사랑한 아들하고 사이좋게 살은 게 아니에요. 그날부로 아들 얼굴 다시 못 봅니다. 아들이 야간 도주해서 외삼촌 집으로 빼돌려서 그렇게 헤어진 아들, 사랑한 아들을 다시는 못 보고 죽은 사람이 엄마 리브가예요.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가혹한 거예요. 인정사정을 넘어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곱이 축복받은 거 아니라니까요. 가다가 돌베베 빼고 자빠져 자고 막 꿈에는 사덕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해도 인생은 뭐 맨날 오르락내리락 불경기 호경기를 지나가다가 별꼴을 다 겪는 거예요. 별꼴.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이 뭐랍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축복의 길이 형통한 건 아니에요. 형통한 게 뭡니까? 형통한 게 그냥 만사 형통한 게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12이가 있습니다. 장남이 누구예요? 르우벤이죠. 잘못 써가지고 르우벤.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적지 말고 요셉만 적읍시다. 요셉만. 11번째 요셉.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다 12이에요. 아들, 딸 12인데 야곱의 아들들이 보면 르우벤은 왜 복을 못 받을까요? 르우벤은 장남인데도 죄를 지었어요. 저희 아버지의 엄마를 건드린 거예요. 아주 이건 르우벤은 아주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니까 영적으로 아버지 보기에 합당하지 못하니까 제껴버려요. 시므온하고 레위는 같이 싸고 도는데 시므온과 레위가 왜 저주를 받았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장자권을 축복을 이어받지 못한 이유는 아주 이 사람 둘이는 잔인했어요. 그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난 뒤에 원수를 갚는데 이 두 사람이 아주 잔혹하게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 죄 없는 짐승의 발에 힘줄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너무 못됐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는요, 순수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무 악독하게 살아가면 복을 못 받아. 하나님이 그런 그릇을 축복의 통로로 쓰지를 못합니다. 시몬은 르우벤은 계모를 범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깨끗한 그릇을 쓰신 하나님께서 쓰질 않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는 비록 여동생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복수 혈전은 좋은데 너무 복수를 하는 걸 잔인하게 한 거예요. 죄도 없는 짐승의 뒤에 그 다리에 힘줄을 왜 자릅니까? 그런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사람도 그냥 제껴버리고 넷째 아들 유다에게 복을 주십니다. 유다가 왜 복을 받습니까? 유다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동생이 잡혀가고 볼모로 잡혀갈 때 여러분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요셉을 팔자고 제안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래도 동생을 살려야 되겠다. 때려 죽이는 것보다도 요셉을 그래도 팔면 요셉이 살잖아요. 요셉을 팔자고 제안한 건 유다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유다가 제일 대변인을 잘한 대변인. 바로의 궁전에 가가지고 요셉하고 대변할 때도 형제들이 요셉이 동생인지 모를 때도 제일 유다가 앞장서서 내가 책임지겠다. 유다가 제일 변호를 하고 가족들을 싸고던 사람이 유다. 이건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주 그 역사가 보면 재밌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 12이나 됐지만은 첫째, 둘째, 셋째는 그냥 제껴버리는 거예요. 넷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에게서 홀이 떠나잖아. 유다에게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자손 예수가 세대라. 그리고 이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불평하고 잔인하고 번제하는 자리에 안 가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요셉이 누굽니까? 요셉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을 향해서 침묵하신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복을 받은 게 없어요. 어릴 때 엄마는 동생 베냐민을 다 죽어버리고 형제들한테 왕따 당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시다발이 삐고 따까리 10년 하고 감옥에서 스캔들 덮어쓰고 2년 썩어버리고 인생 막장 감옥까지 내려갈 만큼 개코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 꿈을 주셔도 그 꿈을 이루기까지는 너무 세월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참아야 돼요. 요셉이 그 꿈 이루어지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린 거예요. 꿈을 꾼다고 여러분 야곱이 베델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야곱이 그 꿈 이루기까지는 상당한 험악한 세월을 지난 거예요. 저가 집에만 얹혀서 20년 살았다니까요. 자기가 형님을 썩이고 외삼촌을 썩이고 아버지를 썩이고 했지만은 자기가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외삼촌한테 당해가지고 거기서 결혼한다고 14년을 갖다 바친 거예요. 두 여자 때문에. 그래서 인간 만사가 부모랭이라고. 여러분이 에서와 야곱의 싸움을 보면요. 심은 대로 거두면 심은 대로. 지가 사기친 놈은 지도 사기당하고 인간 만사 부모랭이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은 상당한 세월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요셉의 생애가 성경에 보면 형통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형통이 뭐예요? 엄마 죽고 왕따 당하고 인신매매 되고 감옥소 들어가고 넘어집에서 받쳐주고 10년 하는 걸 그걸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뭔가요? 처음은 시원찮은데 10년, 20년 지나야 감사가 되는 걸 이걸 형통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좋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저주받은 것이고 이건 집구석에 짜부러질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 가서는 그게 지름길이고 속성 특수 코스가 있어요. 요셉이가 왜 왕실의 감옥에 갇힐게요? 왕재수가 없어서 왕실의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왕실의 감옥에서 2년을 썩었는데 왜 2년일까요? 석사 코스 박사 과정이 2년입니다. 인생 종합대학 고생학과 석사 코스 박사 과정을 거기서 졸업한 거예요. 니 나다 왔노? 보디발의 집에서 지도발하다 왔어. 예. 그래 이러더라. 내가 임금 빵당 건 아이가 왕실에서 한 가닥 하는 것도 이고 벌벌 했거든. 그러니 등록금 면제받고 토플 면제되고 거기서 2년 동안 새벽반 주야간 특수레슨 고액가에 공짜로 가거든. 애굽에 한 가닥 하는 것들이 전부 공짜로 일하거라. 니 혹시 뻥시나 나가거든. 애굽에는 그 사람이 실세다. 무슨 그 사람이 제일 똑똑하다. 그리고 그 왕궁이 그 왕비 그 세컨드 그 조심해라. 그 독한 거다. 거기서 인간관계, 애굽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훤하게 다 깨뜨렸지 뭐. 감옥 소수 할 일이 뭐 있겠어요. 반나무만 앉아서 있다고 하고 컨퍼런스하고 리포트하고 그게 다 공짜로 그냥 특수레슨 고액가위 최고 지도자 과정 그냥 수리해버린 거예요. 30살에 총리가 되는데
30살은 애굽의 공무원 시험 치는 나이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아이고 씨, 내 같으면 자살하겠다. 야, 뭐 땜시 저래 저주받은 인간처럼 끌려가고 팔려가고 넘어지고 시다바리 10년하고 감옥에서 썼고, 인간적으로 봤으면 저주받은 세월인 것 같지만 요셉이는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분을 믿은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은 요셉에게 침묵하셨다니까요. 요셉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하나님. 성질 급한 놈이 자살한다고 자살하면 안 돼. 보디바라 집에서 10년 동안 참아야 돼요. 가정 총무를 나라의 총리로 만드시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그 때라는 건 아드메치를 말합니다.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요. 때가 찰 때는 안이 꺾고 더럽고 매시 꺾고 치사한 아드메치가 차야 그때 30살이 되니까 그냥 한 방에 감옥에서 다이렉트로 총리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꼴등해도 하나님이 호루라기 불고 뒤로 돌아하는 순간 1등한다는 거예요. 그건 형통이라고. 앞에 요셉의 인생 전반전은 형통은 무슨 놈의 형통, 불통, 먹통, 막통인데도 하나님의 관점에선 그게 변하여 악이 변하여 약이 되는데요. 독이 변해서 약이 되는데요. 긴 세월 살다 보면 이게 뭐가 잘 될지 몰라. 요셉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요셉은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닮은 게 60까지나 된다. 그렇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60까지나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형제들 중에 또 요달리 복을 받은 겁니다. 이건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를 나왔어요. 야곱의 축복의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요셉 이야기예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담장 너머로 뻗었다는 것은 애굽으로까지 국제적으로 인터내셔널하게 글로벌하게 뻗어나갔다 이 말이에요. 아주 담장을 휘떡 넘어서 해외로 비행기 타고 간다 이 말이에요. 비행기 타고 가다 테러 일어날까 싶어서 낙타등이 얹혀가지고 쑥히 들어가요. 테러도 없어요. 낙타는요. 그냥 뚜벅뚜벅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요셉의 생애가 저주받은 것 같지만 그렇게 끌려간 요셉인데 요셉은 보면 마음이 순수합니다. 꿈을 꾸고 요셉이 여러분 형님들을 고자질했다는 것은 신보가 오잡해서 그런 게 아니고 형님들 과실을 일러 바쳤다는 거예요. 형님들처럼 죄 짓는데 나쁜 짓 하는 데는 안 가는 거예요. 얘는요 그런 건 원합니다. 가인처럼 그저 동생 시기나 해먹고 함처럼 여러분 아버지 허물이나 덜추고 에서처럼 여러분 먹는 데나 끌떡거리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에서는 식물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먹은 망령된 사람이에요. 야곱이 왜 복을 받았어요? 야곱은 생씨름을 했으라도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쓰겠다. 팥죽을 100그릇을 팔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축복권을 내가 사자.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이쁜 거예요.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를 인정하고 아빠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축복권을 살려고 씨름을 해서라도 기어이 아버지한테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게 야곱입니다. 에수는 여러분 익숙한 사냥꾼이고 가슴에 트레기도 많고 야성미가 넘치니까 익숙한 사냥꾼이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내 지금 나가도 30분만 하면 산토끼 한 마리 잡아온다. 하나님까지 안 도와줘도 내 선에서 해결한다. 에서라는 스타일은 몸짱, 얼짱, 익숙한 사냥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 힘을, 지 기술을 의지하는 타입이 에서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망령되다. 인간적으로는 야곱은 사기꾼이었지만 야곱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권을 사모하는 실험을 했으라도 기어이 복을 받아야 쓰겠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건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게 그게 성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그게 여러분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다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된다. 이분들은 이 형제들 중에 야곱의 형제들이 12이가 있었지만 왜 그냥 3명은 제껴버리고 하나님께서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그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형제들 70명이 이때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모세 시대에 출애굽할 때는 200만 명이 나오는 거예요.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서너 명 한 식구가 패밀리가 들어가가지고 민족을 떼거리를 이루어서 나오는 게 요셉 때문에 그래요. 요셉 때문에. 요셉이 끌려가고 팔려갔지만 요셉을 아는 왕들이 있을 때는 점점 고센 땅에서 민족을 떼거리를 형성하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게 그때부터 독립운동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는요 전부 요셉 이야기라.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요셉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그 뒤끝까지는 전부 요셉 이야기. 그만큼 여러분 아브라함보다도 야곱보다도 요셉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게 60까지나 되는 게 요셉이기 때문에 그 요셉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걸 지켜가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 형제들처럼 에덴의 동쪽같이 빗나가고 흐르는 강물 가을의 전설에 나오는 그 둘째들처럼 그렇게 망나니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빠의 오리지널 사랑을 이해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편안케 하고 사랑의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